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묻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섬김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와 함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본래 있어야 할 영역을 벗어나는 아픔을 경험했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 기쁨과 회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처음 지었을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듣게 되는 말 중에 거북하고 기분 나쁜 말 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특별한 죄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이탈을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죄의 정의는 관역,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개라는 말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벗어난 길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보다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떠난 데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탕진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탕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사람은 시기만 다르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그렇게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평안이라는 것이 충분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충분한 자원, 완전한 자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계적인 불황기에는 큰 기업들도 휘청거립니다. 슈퍼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요즘 금융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적, 물적 자원이 많아도 다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언제나 완전한 자원, 영원한 자원, 충분한 자원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한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자원이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자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 제일 먼저 생각난 뚜렷한 인식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문제, 자신이 겪고 있는 죽음과 같은 그 궁핍의 궁극적인 원인이 단지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 아버지를 무시한 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영역 이탈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는 그저 환경적으로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갇혀있지 못하여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문제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래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두려움과 죄의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탕자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같은 궁핍에 직면하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 안에서 타오르듯 갈망했던 그 자유가 사실은 자신에게 속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떠올립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허기를 채울 쥐업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과 같은 궁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거짓 자유를 버리고 모든 자원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했지만 그의 귀향의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두려웠을까?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또한 아버지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일을 했을 때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가는 길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리움과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로 돌아오는 이 아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 아들이 아닌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에는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돌아오는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주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눈이 아들보다 좋지 못했을 것인데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났을 때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림의 눈으로 아들이 언제나 나타날까,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항상 거리가 먼데도 멀리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고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보는 눈은 차가운 관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심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없는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긍휼의 눈으로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아들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호랑방탕하며 쾌락의 밤에서 그의 존재를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비탄의 눈으로 아들의 그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함께 줄이면서 아들의 허기진 얼굴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돌아오는 나를 맞아줄 것인가? 그렇게 주저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아들의 이 초라한 행색을 그분의 눈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힘없는 발걸음도 차가워진 손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오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눈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방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여러분이 잠 못 들어 하는 밤에 여러분의 침상에 함께 머물고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여러분이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그 길에도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생각을 기쁨으로 주시하는 믿음의 눈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기도의 눈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기다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에는 달려오는 자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달려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후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은 달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 모든 것들을 허비한 나를 맞이해 주실까 하는 걱정하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을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회한에 가득 찬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환희에 가득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그렇게 자비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이 달려가는 모습을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충만한 긍휼함을 가지고서 달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에는 그의 마음이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im. 그의 마음이 먼저 막 달려가고 있었다. 내 걸음보다 더 빨리 그 마음이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마음은 그의 발보다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가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본래부터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빨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셨던 때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현재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처럼 아직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10걸음, 아니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연민으로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그분의 가슴에 묻어두시고 달려오십니다. 이미 용서를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해 충만한 사랑으로 그 긍휼함으로 달려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바로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 입맞춤의 의미는 바로 용서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다시 보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입을 맞춘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에 의하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아들의 과거에 대한 넉넉한 용서를 전달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아들은 엎드러져서 그의 죄송한 마음을 토해내며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는 아마도 그의 말을 다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을 맞추며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다시 또 그에게 입을 맞추시고 그를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용서의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4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죄인이라 선포하지 않고 이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도 불신자다,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영혼들이라는 사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메마르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괜찮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어려움을 안다.
내가 내 고민을 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에는 새로운 삶을 위한 회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용서로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은총의 준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라는 뜻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에 도장으로 사용하였던 이 반지가 다시 말해서 탕자에게는 또다시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확인시켜준 것, 그것이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의의 거룩한 흰옷,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녀라고 새로운 언약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새 신을 신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새 삶은 환희의 잔치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석상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의 선언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꼭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서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능동적인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 따뜻한 사랑, 따뜻한 그 은혜, 이미 용서해 주신,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이와 동시에 그에게 아버지께로 이런 사랑의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그 메시지 한 가지는 바로 먼 날에 지친 그 삶을 이제는 그만 청산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고 싶어 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회복의 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명화 속의 복음을 주제로 한 설교 중에 렘브란트의 작품 중 탕자의 귀향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명화를 보고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란 그런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눈물로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 이는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힘없이 아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여기에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는데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모두 함께 가지고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떠나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궁핍의 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원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영혼의 궁핍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음과 같은 궁핍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하나님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죽음과 같은 궁핍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같은 궁핍의 길에서 두 개의 갈린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 길은 그렇게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키신다라면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그렇게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를 모른 채 또 무시한 채 아버지를 의식하지 아니한 채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고 또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주시며 너는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려놓기까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500만 원어치 이상의 파티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며 나를 진정으로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좋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들 수 있으면 해주시고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앉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앉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일에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